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헛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그 설교의 부록 같은, 보너스 같은, 그러니까 설교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나누었던 그 설교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설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자기 자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자기 자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영광 혹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자기 자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의 열매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분명히 가지에서 꽃이 피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만 그것은 포도나무라는 원줄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도 전적으로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성격상 업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업적, 능력이 아니라 성품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품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자원의 그 능력과 업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원을 토대로 해서 나온 그 능력, 그 업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혹 능력으로 드러나고 영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자기 자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게 업적, 그 능력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선지자 노릇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선지자 노릇한 것이 업적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귀신 쫓아낸 것이 업적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업적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능력과 그 업적,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자신을 영적이라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이런저런 깨달음이 있다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이런저런 사역을 했다고, 헌신을 했다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어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자기 자원을 근거로 한 그 능력과 그 업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려면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계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성품의 문제, 이 관계 문제는 내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원일 수 없습니다. 성품과 관계 문제는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자원을 근거로 해서 내 업적과 내 능력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열매는 지극히 성품적이고 지극히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기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도리어 그 종교적 행위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맺혀지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업적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물량적으로 높고 낮음을 비교하고 물량적으로 크고 작음을 비교합니다. 메가처치 논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메가처치 논박. 이 책의 저자는 신광은 목사라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에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책들이 나오면 책을 소개하거든요. 그래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이분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먹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어졌어요. 메가처치 논박의 저자 신광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메가처치와 메가처치가 되려고 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메가처치 혹은 메가처치가 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럼 메가처치가 뭡니까?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 교회는 병들었다. 교회가 병든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병들었느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형 교회는, 메가처치는 시장 자본주의에 침식당한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형 교회는 시장 자본주의에 침식당한 산물이다. 여러분,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혹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통용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실제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통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공동체 혹은 지체 공동체. 지체, 같은 몸이란 얘기, 한 몸이란 얘기예요. 가족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공동체여야 되고, 지체로 한 몸이어야 되고, 가족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특별히 대형 교회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고객과 기업과의 관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는 그 공동체를 경영하는 CEO가 되고, 부교육자는 동역자가 아니라 부와 직원이 되고,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러니까 종교처럼 보이지만 성격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치가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능력을 요구하고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메가처치의 저자는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장하려는 교회의 모습은 시장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정확하게 시장 자본주의의 정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크기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성장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크기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신학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도 수가 수천 명 이상 모이면, 전 개인적으로 1,000명만 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런데 모순된 게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능하기만 하면 수천 명 모이는 그 대형 교회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메가처치가 있고 메가처치가 되고 싶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은 똑같아. 사이즈는 다르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성격 자체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모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요 매우 심각합니다. 숫자적으로 줄고 있고요, 영적 상태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주는 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숫자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우리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산다는 얘기는 특정 몇 교회가 대형 교회 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살려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서 이 상식적으로는 함께 살아야 되고 작은 교회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요 1부에서 5부까지 예배가 있고요, 5부 예배 끝나면요 조금 있다가 저녁 예배를 드려요.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대형 교회가 적어도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만 드린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주일 낮 예배 한 예배, 1부 예배만 드린다,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만 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가 없다 그러면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용이 안 되면 지역에는 다른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2부 만들고, 더 많이 오면 3부 만들고, 더 많이 모으면 4부 만들고, 더 많이 모이면 5부를 만들어요. 더 많이 모이면 교육관 이러는데 스크린 영상 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자가 한국 교회가 이거 정하면 좋겠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냥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자. 그러면요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교회들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질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이 11시 예배만 드리면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교회냐?
자기네 교회에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대형 버스를 돌리는 거, 그게 교회냐? 여러분, 옛날에 이마트니 큰 마트가 버스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는 조그만 동네 슈퍼 다 망한다고 나라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대형 버스 돌리는 마트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상권을 다 죽인다고. 대형 교회는 아직도 대형 버스 돌리고 있습니다. 싹 끌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냐?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성과를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과를 추구하다 보니 성경을 통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위적인 자본주의적인 경영 원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을 점수로 환산한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지 점수로 환산한대요. 채점하고 시상한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점수로 환산하잖아요. 여러분,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성적표 수, 우, 미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하잖아. 이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리더의 몫인 거잖아요. 이렇게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의 성적표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성경 읽기, 기도회 참석, 헌금, 예배 참석 일일이 다 점수로 매깁니다. 이거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인 겁니다. 이런 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목회자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헛된 영광을 꿈꾸며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문제를 주고 답을 주면서 성경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신앙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제1문 PPT 제1문, 사람의 주요한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요한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사람의 주요한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면 답을 근거로 한 성경 구절 몇 개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자, 주를 멀리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사실은 25절, 24절까지 쭉 읽어야 지금 25절이 또 26절이 27절, 28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주지 않았어요. 길어서 들어보세요.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지금 뭐냐면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든 것, 고민이 생겼어요.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뭐냐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이거를 똑같은 문장인데 그 자음 본문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다른 뜻은 뭐냐면 그들은 평생 갈등도 없이 살며. 그러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죽음이잖아요. 고통 없이 죽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나는 죽음은 안 겁나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이 두렵다고. 그잖아요. 예. 근데 이 악인, 여기서 악인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평생 갈등 없이 살아요.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몸이 건강해요. 건강해요. 제가 보면 오늘날 보면요, 다 몸이 병들어 있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근데 여기 나오는 아기는요, 몸이 멀쩡해요. 윤기가 막 흘러요, 막. 윤기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흔히들 있는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고 건강하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막 대합니다. 왜요? 돈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왜요? 돈 많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건강한데 살도 피둥피둥 쪄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눈으로 봐요.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가 놀러 갈까 이런 상상만 하는 거죠.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막대합니다. 돈 좀 있다고, 세상에서 권력을 좀 가졌다고요 함부로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분 엄청 상합니다.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악인인데, 놀랍게도 악인들인데 신세는 항상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가난한데 병든데, 하나님 없는 저 악한 인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세가 언제나 편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재산이 막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나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으며,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안 풀리는 거죠. 왜 악인들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악한 사람은요 물에 안 잠기는데 나는 신실한 나는 막 물에 잠겨 막 하수도가 터지고 난리도 아니야 막.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 너무 막 고민스럽고 힘들었는데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춰주신 거죠.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혹 죽음까지도 떵떵거리고 재앙 없이 또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윤택하게 짝이 없어요.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해요. 근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까? 깨닫지 못할 때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짐승이었다고요. 짐승. 그럼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심각한 짐승인 거예요. 더 심각한.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73편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흔들리지 말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 다 무너질 거고 그 악한 인간들 나중에 하나님께 다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 이 사모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페치라고 하는데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오로지 주님만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주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실제가 안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볶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변에 믿음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 그 악한 인간이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간다고요.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인간들은 너무너무 잘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이 힘들다고요. 하늘과 땅에서 내가 오로지 주님만 즐거워할 때에 그 괴로움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모하되 주님만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는 돈이 즐거움이었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내가 돈이 재밌고 즐겁고 세상이 재밌잖아요. 그분은 하늘나라 가도 소용이 없어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예 코드가 안 맞아서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영접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백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즐거워할 때에 그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삽이 말하는 그 악인들 있잖아요. 그 악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랑을 추구하고 그 세상 사랑이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골프 치고 사우나 다니고. 우리가 보면요, 와, 부럽다. 우리는 막 땀에 쩔어 사는데, 예? 일하느라고 손목이 다 나가고 무릎이 다 나가는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우리는. 그들 너무 편안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좀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20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 말은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의 무리,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헛된 영광인 거예요. 다 의미 없는 영광들. 한때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헛된 영광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군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어떤 이 이미지 같은 걸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뭐겠어요?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 거기서 사격 1등하고 행군에서 1등하고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그냥 사격 꼴등해도 돼. 행군에서 꼴등해도 돼. 결국 건강하게 돌아오면 돼. 근데 사격 1등했어. 행군에서도 1등했어. 병사로 군에 갔는데 군 생활을 너무 잘해서 하사를 달아주네. 진급을 팍팍팍 시켜주네. 근데 건강하게 못 돌아와. 그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 들어가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군대 같은 거예요. 여기가 군 생활이에요. 여기가. 누구는 잘 풀려갖고요 관사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는 잘 풀려서. 누구는 꼬여갖고요 3년 내내 똥만 푸는 병사가 있어요. 똥만 푸는 병사가 있다고요, 실제로. 여기도 누구는 좀 잘 풀린 것 같아. 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까 그 아삽이 말한 그 형통한 그 악인들처럼. 근데 제대했는데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대했는데 누군가는 집이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군 생활에서 뭐 진급이 빨리 되고 총 잘 쏘고 뭐 이런 거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구원을 당연시하는데 아니에요. 왜곡된 신앙으로, 다른 복음으로, 거짓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거라고요.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다 헛된 영광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교회들마다 비전과 목표와 꿈을 말하는데 과연 무슨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다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다면 그거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즐거워하는 삶, 예수를 기뻐하는 삶,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라고요.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장풍 쏘면 이게 모르는구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막 장풍 쏘거든요. 그럼 저거 막 쓰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막 그러면 사람들 환장을 해요. 장풍 쏘고 막 그러면 벌받아라 막 저기서 할랄랄라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희한해요. 저 봤거든요, 많이. 부흥 강사가 그런 사람이 막 저기는 저기 막 난리가 나, 막 난리가 나요. 막 제가 보면 짜고 친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중요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성령으로 산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만 영광을 받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헛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나도 영광을 받고, 그게 헛된 영광이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을 뜯어보면 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다 헛된 영광이라고요. 세상에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나, 예수 잘 믿어서 인정받고 성공한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목사라면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만에 기적 같은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면 전국의 유명한 강사가 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어쩌면 자기 영광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 배후에 있는, 말 이면에 있는 그 상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 영광이냐,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독자적인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헛된 영광입니다. 예배당 크게 줘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헛된 영광이란 이미 아담의 유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다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다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아닌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그 관계성 안에서 그저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그냥 성령의 열매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맺혀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덥기도 해서 그렇지만 원망과 짜증과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왜 원망과 짜증과 한숨이 나오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다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얼마나 가식적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고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기만적인데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그러니 안 변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땅에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실제일 때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체를 쫓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많은 경우 자기가 육체를 따라가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굳어진 전통과 교리들로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잖아요. 반드시 나오는 것이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거랍니다. 근데 헛된 영광을 구하면 이거를 다른 성경에선 대부분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잘난 체 한다. 잘난 체 한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잘난 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잘난 체 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봐야, 성경 많이 읽어봐야,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나타내봐야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잘난 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만나는 곳보다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줘요. 관계가 깨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이고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육체를 따라 사는가, 이 성품과 관계를 통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꼭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저 인간 나한테 불편한데 육체일이래, 육체일. 아니요, 자기를 보라고요. 자기만 보라고요. 우리는 잘난 척에 몸에 배버렸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몸에 배버렸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흉내 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흉내 내고 거룩도 흉내 내고 그냥 다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내다 보면 지치거든요. 흉내 내다 보면 바닥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내 자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원이고, 하나님의 자원이기에 우린 철저하게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